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통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귀한 복된 공동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이곳에 한 명 한 명마다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성진 목사님 찬양 인도와 또 예조이스 싱어팀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약간 고향에 온 것 같네요. 네, 우리 싱크 분들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3, 6, 9, 12월 넷째 주, 셋째 주쯤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 통일 왕국을 열었던 유일한 왕이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만 다윗의 안티가 되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며 죄가 얼마나 위대했던 왕을 바닥으로 끌고 갔는지를 보며 우리의 신앙도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앞에 주의하고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전쟁을 하며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그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시 재개하여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있는 그 전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항상 전쟁에 나가 진두지휘를 하며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 왕은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암몬을 이길 정도로 강해였기 때문에 다윗이 궁전에 남아 쉬고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자만심은 다윗의 영적 상태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완벽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만 걸려봐라. 한 번만 걸려봐. 그 한 번으로 인하여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다윗이 걸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윗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언약궤가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11절에서 우리야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언약궤에 함께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전쟁에 참여하시는데 다윗은 그의 왕궁에서 자고 있으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충만하지 않고 죄가 틈타기에 좋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했냐, 밧세바 탓을 해요.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정욕을 불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남자는 무엇에 약한지 아세요? 보는 것에 약해요.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면서 심히 아름다운지라라고 말하며 육신의 정욕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진 다윗에게는 이미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다윗을 삼켜버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오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악한 마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정욕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령 앞에 무너진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한 이후에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은 임신할 수 있는 시기에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을 통하여 밧세바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신세이기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능력이든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도는 빨라요. 빨리 나의 정욕을 채워버리고 싶은 것이 죄의 성향입니다. 죄는 빨리 저지르고 싶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육체의 정욕이 그래요. 저는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열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열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열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방향이 죄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열정은 어떠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불타는 열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향한 잘못된 열정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태웠던 사명의 열정이 아니라 육체를 향하여 잘못된 열정으로 불태우고 있어요. 다윗의 잘못된 열정으로 죄를 짓는데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동침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평생 후회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시기 바라고, 보지 마시기 바라고,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다윗은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나태하기에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여 한다고 하여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죄와 유혹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여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만들까 하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설이에요, 소설. 염려는 소설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마음 상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아프죠.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소설가야. 소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염려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왜 일어나는 것처럼 소설 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품고 온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의 소식은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하는 발단이 돼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을 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다윗이 범한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부추기는 소식이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을 둔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윗은 차라리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이미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을 향한 눈마저도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절벽까지 내몰리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책감 속에서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책감 속에서 날마다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죄범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죄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다윗은 우리아를 집에 보내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우리아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해요.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우리아는 전쟁 중에는 동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명기 23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과 동료들과의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비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감출까 하여 우리아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죄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요. 우리아를 궁으로 초대하여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아가 술에 만취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집에 들어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날과 마찬가지 숙소에서 밤을 보내게 돼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요압에게 보낼 편지를 전달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싸우다가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달을 했고 우리아는 맹렬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계획은 성공하게 돼요. 또한 우리아의 장례를 격식을 갖추어서 진행함으로 다윗의 범죄는 은폐됩니다. 나쁜 놈이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돼요. 더 나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의 눈이 멀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예언은 성취가 되지 못할 위기에 있어요. 악한 마귀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실수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죽고 그의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간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다윗 왕의 범죄에 비하여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의 범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한 것을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죄에 불과합니다.
다윗처럼 간음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비하여 가벼워 보여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하나님의 적이 된 반면에 다윗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을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죄와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의 크기가 크다고 하여 계속해서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문제만 더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초기에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은폐한다면 결국은 은폐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회개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와 유혹으로 넘어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죄와 유혹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죄를 은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은폐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자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기뻐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 오늘 설교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님 이 시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죄와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죄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폐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죄와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자가 있다면, 죄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은폐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생각으로 죄지었고 내 말로 죄지었고 내 눈으로 죄지었고 내 지체로 죄를 지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다 못 벗기 원하오니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자백하면 믿으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꽂고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고 악하게 여기신 걸로 보게 되오니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 쓴뿌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그 주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사 내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것은 과거에 불과하고 지금 너무 메말라서 봉사를 하더라도 불만만 있고 불평만 있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나를 그 위치에 세워주셨는데 내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졌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달 불을 붙여주십시오.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몸에 주고 통성하기로 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셔서 내 아버지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불평분만만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명하여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부정한 것들 다 불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해주십시오. 빛으로 밝혀주십시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주여 빛을 비추사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기로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로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며 예배하기로 해주시고 감사하며 회복되기로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는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자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로 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한 손에 정말 복음 들고 한 손에 정말 사랑을 들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만났던 것이 과거에 불과합니까? 그것이 과거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불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기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통솔하기로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대로 무너졌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마저 무너져서 주님을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 주님을 떠나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지체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게 능력을 주사 내 가정을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악한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려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절벽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통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미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악하고 미역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섬기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도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항상 새롭게 되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니 내 영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여니 존귀한 주보여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 가정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여니 존귀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교회 학교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오늘 싱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싱크 청년을 내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당 성결교회를 사랑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기로 도와주시고 기도하기로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곳인 믿습니다.